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여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특이한 점 한 가지가 있고 또 평소와 같이 행한 평범한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평범한 점은 무엇인가? 이 바울과 전도 일행이 어디에 가서 전도를 하였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것이 평범한 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두 차례의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핍박 때에는 오랫동안 견디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핍박이 일어날 때는 떠나게 되어지는 내용의 말씀이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 말씀을 읽으면서 이 특이한 이 점이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 바울과 전도 일행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안디옥에서 지금 160km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와 있습니다. 이 이고니온이라는 이 지역은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지명 이름도 나와 있는데 코냐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중소도시예요. 교통과 도로가 발달한 곳이고 상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1절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 무리가 믿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게 말하자면은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범한 거예요. 전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행한 일이지요.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에 믿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이제 1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 또 반대하는 유대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요. 2절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1차 박해입니다. 그런데 1차 박해 때에 이 바울과 전도 일행이 어떻게 하였는가?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 1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첫 번째 핍박이 일어났던 이 이고니온이라는 이 지역에 왜 오래 있었는가? 보통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근데 왜 1차 핍박일 때는 오래 참았고, 그런데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 또 2차적인 반대가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는가 하면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하였어요. 말하자면 죽이려고 하였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생각하기로 하고, 그러면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면이에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과 전도 일행이 가는 곳곳마다 누가 있었어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갈급한 영혼들이 있었어요. 그 또 뭐예요?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굶주려 있는 영적으로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뭐예요? 반드시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핍박이 참 더 심해져 가고 있어요. 핍박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도 놀라운 계획과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살펴보고자 하는 핵심이 뭔가 하면은 이 이고니온이라는 이 지역에서 전도할 때에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라는 점을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바울과 전도 일행은 주를 힘입었다. 주님의 은총, 능력을 힘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1차 전도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거든요. 그러면은 1차 전도 때에 걸어갔던 중요 지역을 한 4군데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어디에 갔어요? 바보라는 지역에 갔어요. 그런데 바보라는 지역에 가서는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떤 핍박이 있었습니까? 1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였다. 말하자면은 마술사 한 사람이 반대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는 어떤 핍박이 있었는가 하면 13장 45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하여서 시기하고 핍박하고 박해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에서도 14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들이 관리들을 동원해서 두 사도를 핍박하고 심지어 이제는 돌로 치려고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음 선교지가 루스드라라는 곳인데 이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돌로 쳐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점점 박해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심해져 가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왜 박해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가? 내가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주일날 열심히 나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점점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문제가 나타나 있지 않겠어요? 자, 그 문제 해답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자, 1차 이런 핍박이 있을 때에 조금 전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처음 박해를 견뎌 나갔는가 하면은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할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처음에 이 이고니온에서 처음 핍박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오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래 있었다, 며칠이 있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주석을 찾아보고 살펴보니까 최소한 이 당시에 오래 있었다라는 것은 한 기간을 의미하는데 6개월 이상 있었다라는 뜻이래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핍박이 일어나는데 6개월
이상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6개월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이 세 가지 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십시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였던 것,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바울과 전도 일행들이 복음을 똑같이 전하고 있는데 점점 어려워져요. 왜 어려워질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더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못하다가는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시험 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의심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 일을 포기해야 되나? 중단해야 되나? 그럴 때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지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어요. 뭔가 하면 조금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임계점을 돌파해야 된다. 임계점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기 직전의 온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액체가 기체로 바뀌기 직전에 그 온도까지 올라가야 뭐예요? 액체가 기체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어렵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열심히 그냥 모든 일들을 하는데 뭐예요?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나빠진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힘을 잃기 쉬운데,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임계점을 돌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임계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이, 내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일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 그만둬야 할 것인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킵니다. 25년 후에 하나님은 도저히 할 수 없으신 가운데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이삭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의 이삭을 주셨다. 임계점을 돌파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부터 나중에 23절까지 읽어보시면 이 지역에서 많은 주의 제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임계점을 이 바울과 전도 일행이 통과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임계점을 돌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예비하여 주신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를 힘입었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주를 힘입었다라는 내용의 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누가 주시는 힘으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찬양의 능력이 주시는 힘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힘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명설교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아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아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의 모든 원인들이 깨끗하게 태움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능력이 힘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의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무한합니다. 그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생각하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고 좀 더 지나가면은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제사함 받는 주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여져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이 바울과 전도 일행도 주를 힘입었어요. 여러분 이제 연말 연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힘이 가장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성령의 능력, 죄 사함 받는 능력,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이 사울을 늘 항상 피하여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윗과 사람들이 모여서 시글락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글락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말렉 군인들이 와서 시글락 그 성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다윗의 아내와 장군들, 군인들의 그 자녀들, 아내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삶의 터전이 불타버렸어요. 그 내용의 말씀해 보시면 이 군인들과 다윗이 실컷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너무나 실컷 울고 나니까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속에서 다윗 저 지도자 죽이자, 돌로 쳐 죽이자. 왜? 잘못 우리를 인도했으니까 이 다윗을 죽이자고 백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6절에 어떤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도 다급했어요. 실컷 울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근데 여호와 이름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그 아말렉 군대를 전멸시키고 그 빼앗겼던 자녀들, 아내들 다시 되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급할 때도 있잖아요. 예상하지 못한 일 속에 우리 자신이 다급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여서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견디며 6개월 동안 견딜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간직하였다. 여러분, 이 내용의 말씀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전도 일행이 이 위기를, 이 핍박 가운데서 6개월 동안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 바울에게는, 바나바에게는 확실하게 있었어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누구에게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난 믿음의 관계에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비밀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밀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비밀, 이 보화가, 이 지식이, 지혜가, 능력이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한 비밀이 더 많아지고 더 비밀의 역사하는 손길을 더 힘입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권능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어떻게 하여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바울과 전도 일행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핍박이 일어났을 때는 6개월 동안 참았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2절 3절인데 다시 한번 그 뜻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그 원어 성경에 보시면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래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래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장의 뜻이 전후 관계가 뜻이 통하는 문장이에요. 성경을 한 번 더 보십시오.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래서라는 단어가 헬라의 맨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그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그래서라는 단어를 넣으면은 그래서 두 사도가 떠났다 해야 앞뒤 문장의 뜻이 맞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안에 핍박이 있으니까 그래서 떠나야 마땅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야 앞뒤 문장의 내용이 전개가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오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를 힘입었기 때문에. 물론 그 이유도 맞아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방금 예수 믿은 사람들을 두고 떠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단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참았어요. 견뎠어요. 누구를 힘입고? 주를 힘입고. 근데 두 번째 박해가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4절에서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다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떠났습니까? 7절, 6절 같이 돌아가십시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드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알고 어떻게 했다? 도망갔다. 이 번역이 잘못되어졌어요. 도망간 게 아니라 피하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망친 게 아니에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도망갔다라는 것은 피하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피하여서 루스드라와 어디로 갔어요? 드베로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표적인 내용이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루스드라에 가서는 디모데라는 제자를 얻어요. 드베에 가서는 가이로라는 유명한 제자를 얻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고 교훈을 받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처음에 핍박이 일어날 때는 견뎠어요. 근데 두 번째로서는 피하였어요. 근데 보세요. 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양보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양보이다. 피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양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런 경우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견뎌야 할 때도 있고, 뭐 무서워서 못 담근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 피하는 거예요. 그렇죠? 피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충돌을 피하는 거예요. 싸움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이삭도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파는데 블레셋 군인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 우물을 자꾸 막아요. 또 파요. 또 막아요. 또 파요. 또 막아요. 근데 르호봇이라는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안 막아요. 그러니까 르호봇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입니까? 하나님이 넓혀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삭도 어떻게 했어요? 피했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양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르호봇이라는 은총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누가 넓혀주셨어요? 하나님이 넓혀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때때는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지만 때때로는 양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넓게 하여 주십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여서 이 바울과 전도 일행이 첫 번째 박해가 일어날 때는 견뎠고 두 번째 박해일 때는 양보했을까요? 어떻게?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보였기 때문입니까?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도 바울과 전도 일행들이 1차 어려울 때는
오래 견뎠어요. 6개월 정도. 근데 두 번째 박해 때는 떠났어요. 피했어요. 어떻게 그 일을 그렇게 결정했겠습니까? 간단해요.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동일한 사건이지만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질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일한 핍박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바울과 전도 일행의 중심 속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늘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바울과 전도 일행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 이 핍박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 전도가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의 유익이 줄 수 있는가 기도하고 묵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오래 견디게 하였고 또 피하여 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놀라우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였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뜻 속,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항상 찾고 애썼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오.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자.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러 곳에 가면서 핍박 똑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뭐 피하면 되겠다, 어떤 데는 뭐 도망가면 되겠다, 다른 곳으로 가면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 핍박이지만 이 핍박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이번 주 예배, 뭐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할 거다,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또 이번 주에 찾아가 내가 어떤 마음과 정성과 의미를 담아서 예배 드려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매너리즘이란 뜻이 뭔가 하면은 틀에 박혀서 거기에 어떤 진취성과 어떤 발전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상적인 틀에 박혀서 생각하고 말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설교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빠지기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일정한 방식이나 일정한 틀에 어떤 태도에 그게 빠짐으로 인하여 거기에 어떤 신선함을 잃어버리고 독창성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그런 예배, 그런 말씀, 그런 찬양, 그런 기도를 우리는 지향하여야 합니다.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핍박이 일어나 떠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과 전도 일행은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 이 박해 속에 의미가 뭔가,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의미가 뭐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이 뭐고 여러분들의 정성과 마음이 달라지고 거기에 진취성이 있고 신선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너리즘에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왜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어요.
여러분 찬양 속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단순히 이 말씀 얼마든지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저도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속에, 여러분의 찬양하는 그 속에, 말씀 그 속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현장 그 한순간에 여러분들의 정성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집중되어짐으로 인하여 결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어떠한 틀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신선함과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루스드라의 그 디모데를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렵습니까? 임계점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결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기대가 있음으로 인하여 어떤 틀에 어떤 형식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의 정성과 마음이 집중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여 주신 놀라운 손길과 그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시는 종이 어떤 일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주의 은혜, 주의 능력, 주님의 이름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